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속죄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제가 죄인의 회개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깨닫고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고의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 회개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대신 고백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고백을 전제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피해 의식과 속죄 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족장이든 평민이든 이스라엘 사람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제인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는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여기서 속죄제의 피의식은 죄가 무거울수록 회막의 중심부에 피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죄는 번제단을 오염시켰다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성소 내부까지 오염시켰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속죄제 제물의 경우에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지은 죄는 같은 등급으로 간주되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에서 피해 의식이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운 가루에도 피해 효력을 부여하셔서 가난한 사람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속죄제의 핵심은 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범죄 가능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죄와 부정이 희생동물로 옮겨지고 하나님은 범죄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희생동물을 받으시고 죄를 범한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희생 제물의 내장 주위의 기름 헬레브는 속죄제에서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포함한 속죄 제물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죄가 무거워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고기도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부정을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범죄한 경우 드린 속죄 제물인 경우에는 오염의 정도가 경미해서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고 고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작용 원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의 고백과 함께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희생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그 희생 동물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의 기구들에 뿌리거나 바르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회막은 사람의 범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정화됩니다. 그런데 죄가 무거울수록 고기를 먹지 못하고 제물 전체를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으로 보아서 안수를 통해 범죄자의 죄와 부정이 희생 동물에게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회막의 오염 역시 피의식을 통해서 희생 제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는 예배자의 죄와 회막의 오염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오염이 심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 밖에서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이 경미한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지상의 성막은 하늘 원형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은 하늘 성소가 사람들의 죄로 오염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한 부정함이 지상의 성막을 넘어 하늘의 성소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제물은 하늘 성소를 정화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피의 드림은 반복될 수 없고 이미 끝났지만 그 피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속죄하는 능력으로 계속하여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희생 제사는 하늘 성소에 피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중재를 계속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